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52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비록 넓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참으로 작은 사람들이 가는 길, 진리를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길엔 참으로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무엇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스라엘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봉우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이 선지서를 어렵다 이렇게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렵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지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은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실 우리가 모른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 아니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는 거의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돌이키게 회개하는 권면의 말씀과 듣지 아니하여 징계한다는 언약의 말씀과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패턴 안에 있습니다. 결국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여기 특별히 56장 1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에 사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미시파트인데 정의를 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희에게 징계와 너희에게 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샤다크인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걸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요 나의 뜻이요 너희의 복받을 길인데 이걸 행하라라고 사실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곧 임할 테니까 이것이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되니까 너희에게 주신 바 정의와 의를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향한 징계를 말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드러내는 그 징계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결국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하신 말씀을 축약시킨 겁니다. 이 1절 안에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나의 정의가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올 것이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하여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곧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구원의 완성이 곧 올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들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약간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낙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 것. 이게 뭘 말하죠? 여러분 창조주의 신과 피조물의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니까 이 하루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루가 온전히 지켜져야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시사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통하는, 그러니까 창조주의 신과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가 이제 우리인데, 이걸 알면 삶의 원리를 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 안식일이 단순히 하루가 아니고 전체 나머지 6일까지를 포함한 삶의 원리가 담겨 있으니, 창세기부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어 우리에게 명한 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진 우리로 처음부터 바르게 사는 삶의 원리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읽기 전부터 우리는 우리 위치,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이치를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사는 삶의 원리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세워라 라는 거죠. 저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6일 중에 7일 중에 6일은 내 육신대로 살지 모르지만 하루는 그 이치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그때부터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더럽히지 말고 지키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고 의지를 다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속인에 좋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 안에 삶의 원리를 주셨고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표명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마땅히, 우리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될 이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요. 삶의 원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어 그걸 지켜 행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지켜 행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들이 불가능하게 되었지요.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은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본분을 알기 위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이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사야 전체를 통하여 주신 주제이기도 하다. 이것을 1절, 2절로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후손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은 4절이죠. 고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3절 후반부에 고자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이방인, 종족으로 이방인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고자라는 것으로 해서 총칭하에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 더 모시는데, 이것을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모은 백성, 하나님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 외에 또 모아 이방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리라 라고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이 곧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그 성전에 대한 내용이 이걸 인용을 했었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이제 물건을 파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걸 보시고 그들을 내쫓고 그들이 파는 모든 물건들을 엎어버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사실 이사야에서 이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민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드리는 이방인들의 재물을 전부 다 받고 기쁘게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구약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는 수많은 이방인들까지 함께 나와 신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될 것까지를 예언하신 표현이기도 하지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파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집에 포인트를 줘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 말씀으로 이걸 인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말씀을 안식일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 곧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방인에 속한 족속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 또 모아 그에게 이미 모은 백성에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지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세운 종들, 목자들, 또 파수꾼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낼 목자들, 파수꾼들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보호하는 것은 목자이지요. 가축을 보호하여 짐승들로 하여금 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여 그것을 지키게 이제 하는 일이 목자에게 주었던 거죠. 양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제의를 안 해요. 파수꾼과 같이 오는 짐승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아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가축을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제의를 하지 아니할 때는 원수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와서 해쳐라 이런 뜻이에요. 정말 엄청난 아픈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다 맹인이다, 무지하다,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목자들이 원수들이 와서 그 백성을 해쳐가는데 도무지 백성들을 향하여 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할, 지켜 그들을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도록 말해야 될 목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조류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이치를 따라 삽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겠지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원수에게 잡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그들을 향하여 경계하고 저 원수가 왔으니 우리가 그것을 주시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목자들의 역할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게으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깨어서 밤에 이 짐승을 살피고 가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같이 잔다는 겁니다. 이 게으른 파수꾼들아, 목자들아, 그러니 짐승이 온 줄 알겠습니까? 짖지도 아니하고 같이 자니 모르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일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목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를 버리고 가축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짐승이 오면 자기부터 도망가요. 그러면 양은 죽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렇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멸망당할 그 시기에 야, 평안하다. 세상 잘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완전히 죽으라는 거죠. 이런 목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먼저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 여기서 깨어야죠. 원수가 앞에 온 줄 알고 원수가 우리를 먹으려 한 줄 알고 유혹한 줄 알고 경계합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외쳐야 되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면 동일하게 같이 잠자는 자들이 되죠. 먹히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12절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함께 먹고 마시며 세상의 조류에 취해 있으면 어찌 파수꾼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날카롭게 봐야죠. 깨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러하니 이리 가십시다.
정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떠나십시오. 그 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전부 불편해하지요. 그런데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지 말라고.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리가 무너져 가는데 괜찮다고 가는 거 아는 사람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막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죠. 이 일이 목자들에게 또 파수꾼들에게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적어도 교회에서 먼저 다른 사람보다 앞선 믿음의 본이 되고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웁시다.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의를 따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정의와 의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치와 창조주 하나님의 이치를 정확히 아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삶에서 출발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 살라고 하신 것이 정의와 의를 지켜 행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대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의와 구원을 나타내신 줄 아오니 우리는 그때까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로서 파수꾼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멸망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니 말씀을 지켜 행하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게을러서 사역을 쫓아 세상에 취한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마다 또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앞선 자라면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충고하며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하는 그와 같은 이치를 깨닫는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매주마다 잘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행하도록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는데 금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우리 손과 발을 그렇게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재림하신 날 공의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아버지 교회에서 중직자를 재직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의 역할로 파수꾼의 역할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여 세상의 조류를 따라 어둠의 길을 따라 멸망의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그렇게 외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요 종이 되라고 또 아버지 목자가 되라고 파수꾼이 되라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의 길로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조류에 취하여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참 많은 우리의 자녀의 수가 줄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후손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영유아부 백일해라고 호흡기 질환과 수족구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고 또 감기와 코로나도 상당히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유아 어린 자녀들 잘 지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한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영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종들과 교사들이 믿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초등부 이제 오늘이 다니엘 학교 마무리 3주간의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11명의 이번에 참여했던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잘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유초등부 다니엘 학교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점점점 더 줄어드는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점점점 더 줄어드는 그와 같은 환경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들로 다음 세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들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유아부 아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자녀들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영유아부 아버지 하나님 9명이 있고 우리 유치부 15명이 있고 우리 유초등부 41명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31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아버지 자라나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미래의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이 되고 또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쓰는 아버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하는 우리 자녀를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나아갈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학교 오늘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11명의 자녀들이 아버지 3주간의 기간 동안 말씀으로 또 여러가지 생활훈련으로 다양한 형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오니 저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잘 자라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대학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대학부 우리가 매주마다 25명에서 30여 명 사이에 청년대학부 예배와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악한 시대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 시험의 문제, 그리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각각 필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우리의 믿음의 청년대학부가 굳건하게 일해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임원과 또 성경 공부를 리더하는 우리 가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리더들에게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놀랍게 변화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지도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정배 집사님 부장을 통하여 섬기고 있사오니 우리 청년대학부가 부흥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청년대학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25명에서 30명의 우리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양육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전념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직장으로 아버지 고민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이성의 문제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청년대학부를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역사로 저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이 올바로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임원들과 가족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른 귀한 청년대학부의 여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1도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발견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청년대학부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운 우리 청년대학부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놀라운 귀한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부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서서 나아가는 동안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